신나게 아멘이 딱 끝나면 열심히 박수를 치시는데 오늘은 조용히 끝나니까 다소곳하게 박수를 치시네요. 3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많이 추웠는데 이젠 두꺼운 옷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두꺼운 옷을 이제 다 세탁소에 맡기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옷이 좀 얇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분들의 옷을 보면 계절이 온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네,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라서 막바지 감기가 또 올 수도 있는데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늦겨울 잘 보내시고 새 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요한복음 17장까지 왔습니다. 잘 보시고 계세요? 보시고 계세요? 네.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어저께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아마 오늘 본문을 또 보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요한복음은요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요한복음 뭐가 없는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셨잖아요. 식사하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헤어지셨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에 무엇 하러 가셨습니까? 네,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 가셨죠? 백양산 가셨습니까? 어느 산으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가셨어요. 그 기사가 지금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기사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공간복음에 나오니까. 공간복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도 공간복음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의 중심이 무슨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제가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하죠. 예수님 기도가 그 기도셨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주님, 두려워요. 두려운데 내가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땀이 뭘로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피로 변했는데 그만큼 주님의 마음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고뇌에 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나오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대신에 나온 말씀, 대신에 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17장에 있는 이 기도, 이거를 예수님의 무슨 기도라고 말할까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여러분 보셨을 거고 오늘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오늘 우리가 보는 17장 20절에서 26절은 내일 아침에 나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래의 내 백성들,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기도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전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을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목과도 거기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 되어 온전하게, 뭐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계셔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여러분, 하나 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얼마 안 있으면은 희년을 맞이합니다. 50주년 희년. 다른 우리 자매 교회들 보니까는 희년을 맞이한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100년을 넘은 교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10년을 보내든 1년을 보내든 50년 희년을 보내든 100년을 보내든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는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개인의 역사를 보아도 내 개인적인 10년, 20년, 50년, 70년, 80년 여러분 지금까지 오신 내 개인의 역사도 보시면 개인적인 역사 안에도 얼마나 굴곡이 많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우리는 완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수많은 굴곡을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보면은 잘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오늘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아는 역사 가운데 16세기 중세 교회가 분열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종교개혁 시대였거든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상의 정치와 세력과 손을 맞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가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무엇이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이 해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여러분 그걸 누가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대신 면죄부를 판매를 하는 거죠. 면죄부를 남발을 합니다. 성직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된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요. 분열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지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더불어서 세상과 하나가 돼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에서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나 현재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성도들이나 앞으로 믿게 될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앞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믿지 않지만 장차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 한다고요?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 울타리에 지금 있는 양들도 있어. 그런데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도 많은데 장차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양들도 내 양이 될 것이다. 그 말씀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그 말씀처럼 오늘도 20절 말씀에서 그들도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 저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였어요. 대제사장은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영원히 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못하거든요. 영원히 이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대제사장이 된 나 자신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죄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유한함을 없애버리시고 영원히 단번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부탁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세상에게 모범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신 시간들 보면은 모범이 되시면서 살아오셨지요. 네. 왜 웃으세요? 겸연쩍어서 아마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우리와 동질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조금 괴리감을 갖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뭔가 거리감이 있어요. 좀 하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 가리지 말고 가깝든 멀리 있든 나와 생각이 같든 다르든 너희들에게 말씀한 게 있다. 내가 주어진 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 바로 잘 섬기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조금 부족한 것도 있죠. 그러면 오늘부터 새로운 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모범이 되는 삶인가. 잘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사랑을 누구에게 전하면 될까?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죠. 신앙적인 호의를 잘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사람들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세상이 감동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주고 계시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누구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세요? 아마 우리의 모델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다 알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회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을 업신여긴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굉장히 미워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은 거의 뭐 동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주의자였고 철저히 이방인들 그리고 동족이라고 할지라도 유대교회에 심취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배척했다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억압했다 그랬죠? 이방인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그가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역으로 핍박을 받아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쫓김을 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오늘 이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내가 이것으로 내가 자랑 삼겠다라는 그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의 의지를 이렇게 고백 어린 말로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난 달려가겠다라고 왜 말을 하는 걸까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본질을 향해서 나는 쫓아가겠다라고 그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좀 흐지부지 끝냈거든요. 막 싸우게 되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파트너 때문에. 그래서 그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을 누구랑 같이 가게 되는가? 실라와 함께 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3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3주를 전하게 되는데 3주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곳 가운데 소수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귀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어렵게 하는 거죠. 핍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철수를 하고 베레아 지역에 그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게 나오셨겠어요. 완성하지도 못하고 매듭지도 짓지 못하고 그냥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무슨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비록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가 건강하게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바울 사도께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글을 막 쓰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고 다하지 못한 그 마음들도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편지 서두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당신들을 기억할 것은 당신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을 압니다. 당신들이 환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는 자가 되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한자 한자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3주가 길까요? 짧을까요? 뭐 길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데에 3주가 얼마나 부족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3주 동안 어떻게 이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했길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가? 바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면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3주 동안 품에 마치 새가 날개를 펴서 그 새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그렇게 3주 동안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무나 강한 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 큰 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을 하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와 실라가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잘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과거에는 내가 받지 못했던 따뜻함, 그 온유함, 그리고 그 온화함, 이런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으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만났던 수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만났던 분들 가운데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는 우리에게 늘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떠올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 영향력을 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어른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일 수도 있죠. 저에게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끔씩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요? 닮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늘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나 그분들의 삶이 항상 일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그분의 삶, 그것이 기억나니까 나도 그와 같이 한번 살아가고 싶다라는 동경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와 같이 해봐야 되겠다. 그런 영향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내면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한 사람의 영향력들이 내 안에 채워지고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면화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좀 쉬운 말로 모델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변화와 성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 스쳐 지나갔던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주신 분들, 가장 우리가 닮아야 하는 분은 예수님이죠. 좋은 모델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장과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에 모범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세상은 여러분을, 교회를, 나를 여러분 좋은 모델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모범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안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은 세상 속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 되고 함께 주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고 함께 보듬어 주면서 함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지대하게 바울 사도께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셨거든요. 그러니 서로 헤어질 때 성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가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지금 떠나시면 다시는 못 볼 건데 떠나지 마십시오. 울면서 서로 입을 맞추면서 그 사도 바울과 헤어졌던 그러한 장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이때는 마지막 전도 3차 시기였거든요.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이제는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끝자락에 이제 내가 가야 되는 그 상황,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되는 그 상황을 앞두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과 목 놓아서 울면서 헤어지게 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였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37절과 3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이방인이든 내 동족 유대인이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부에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2부에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자녀들이 새 학년을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건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셨거든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어요. 이제 대신방도 곧 하게 될 건데 그러면 많이 받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자녀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많이 기도 제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 사도께서 보여주셨어요. 괴수 같은 그 모습으로 누군가를 죽이는데 쫓아다녔다면 바울 사도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사람 죽이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주변에는 사람을 살리는, 본인이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니까 그 주변에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되면, 교회가 변화가 되면 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파급적으로 흩어지고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많은 교회들이 연합이 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일들을 금방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다짐할까? 무엇을 할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어떤 맛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기도하니까 어떤 맛을 알게 되었는가?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니까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음으로 느꼈는데 함께 기도하니까는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 기도가 쌓여가는 거예요. 나의 기도, 지체들의 기도, 교회의 기도, 한국교회의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기도 제목들은 다 다르죠. 근데 그 기도가 하나 쌓이고 두 개 쌓이고 세 개 쌓이고 쌓이는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니까는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성도가, 세상이 하나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일에 이제는 봄이 되었거든요. 기도하신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연약하셔서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고 계세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나오셔야 됩니다. 자꾸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고 자꾸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선한 일들을 함께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짊어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카톡이 하나가 왔습니다. 카톡 이렇게 왔습니다. 카톡이 왔는데 그 카톡에는 어떤 내용이냐, 무엇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현재 한국교회 실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통계를 자꾸만 내주고 있어요. 이번에 온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는가? 목사님의 교회는 서로의 형편, 서로의 사정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떨까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안에 세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중보하며 중보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물질과
시간의 헌신은 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서로의 관심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지막 질문이 저한테는 관건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목사님의 교회에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0.1초 만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잘 돌봐주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잘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께서 잘 돌봐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한 사람 한 가정 함께 세워가고 살려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0.1초 만에 그렇다라고 눌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니까. 우리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우리 이렇게 모여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함께 짊어져야 될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나 홀로 지면은 어렵죠. 그런데 십시일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이 질 수 있겠네.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함께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시면 어렵다라고 말씀도 해주세요. 함께 힘써 돕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가 되어진 그런 교회가 시간 문제죠.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매일의 용서, 매일의 화해. 우리 안에 매일의 용서가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는 화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 시대에 활동했던 신학자, 목회자, 저도 참 존경하는 한 분입니다. 이분은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본 회퍼 목사님이 나치 가운데 저항을 하시게 되거든요.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게 되잖아요. 감옥에 가스실에서 유태인들이 죽게 되는 것 가운데 1945년 4월 9일에 나치가 패망하게 됩니다. 독일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이 패망하기 얼마 전에 순교하시고 마십니다. 그런데 1944년 성탄절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글을 보내시거든요. 편지를 보내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계세요. 선한 능력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이러한 편지를 보내면서 가족들에게 위로,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나를 감옥에 투옥시킨 이자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고백했던 그분의 고백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질 그때에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의 증언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는 처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평온한 얼굴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를 죽이는 우리가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웠다. 이런 말을 처형을 했던 증언이 남긴 이러한 글이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어진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우리가 마지막 예배 나갈 때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의 노랫말을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화면에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의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여러분, 이 디트리히티 본 회퍼 목사님 이러한 선한 능력의 삶을 사심이 어느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증언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열방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그분의 명령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탁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시고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세요. 그냥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시도해야 됩니다. 변화되기를 시도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고정되었던 생각들을 버리고 생각의 변화들을 다시 한번 꾀하면서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맡겨드릴 때에 삶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짐을 지고 매일 용서하고 매일 화해를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서로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한국교회 7천여 개 교회가 있는데 7천 개가 넘는 교회들이 생각과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과 저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이 땅에 있는 수천 개의 교회들이 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 되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온전케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봅니다. 하나님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열방이 변화되어지도록 은혜를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